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 입어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왔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한량없는 그 은혜, 우리 심령으로 깨달아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깊이 새기게 하시고 뜨거운 감사와 경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기시고 정결케 하소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로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드시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니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점과 빛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를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
교동문 47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7번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주의 갈보리 산에 귀한 생명 어리셨네 예수 아 귀하다 아 귀하다 주의 갈보리 산 생명 어리셨네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정인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저의 연약함을 이끄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여 겸손히 머리 숙여 예배할 때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이면서 근심 많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바보였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모였사오니 못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하여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인 것을 압니다. 이럴 때 주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을 믿습니다.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영혼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 반복되고 있는 참혹한 전쟁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 간의 연약함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참지를 찾게 하시길 원합니다. 믿음 속에 강건함을 주시고 강건함 속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오. 저희에게 주신 삶의 한 부분을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채우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예배를 돕는 위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 예배를 주관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무디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메말라가는 우리 심령에 단비를 주옵소서. 주님, 잃어가는 빛바랜 심령에 불타오르는 주님의 열정을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 나라에 붙들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우쳐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얻어 살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오직 주의 도구 성령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꼭 받읍시다. 절대로 받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교도소에 출소하고 목사님을 뵙고자 상담을 신청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껏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아로 태어나서 고아원에서 자라고 그리고 나오니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범죄에 가담하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랑이란 것이 있겠습니까? 나를 낳은 우리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세상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져 묻듯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남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제 자식이니까 제 자식 젖 먹이고 저 자식 기저귀 갈고 저 자식 옷 입히고 씻기고 그렇게 보살피어 키우지만 그러나 당신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기저귀 갈고 때를 따라 우유를 먹이고 보살피고 길러내는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훌쩍훌쩍 울으면서 이제 원장님 만나고 나를 길러준 선생님 찾아가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어떤 인간도 어떤 존재도 희생 없이 사랑 없이 만들어지고 살고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산에를 올라갔더니 그 참새가 이제 막 이소를 해서 둥지를 떠나서 조그만 참새들이 막 날개짓 배우고 그 앞에 어미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미들이 다 돌보고 이소를 했는데도 벌레를 잡아주고 막 어미 곁에 가는 거예요. 야, 세상에 저런 날짐승 하나도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보살핌 없이 저기까지 간 참새가 없구나. 그런데 참새라는 게요, 참 기특하게 지도 배고프고 자기도 먹고 싶겠지만 벌레를 잡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안 먹고 새끼들을 먹여. 야, 참새 한 마리가 나라 새 굿을 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미새의 사랑과 보살핌과 희생으로 새가 새 되는 거예요. 토끼가 토끼가 되는 거고 호랑이가 호랑이 되는 거고 인간이 인간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난다. 한 밀알이라도 한 밀알의 희생이 없이 그냥 싹 나는 밀이 있겠느냐? 그런데요, 노란 갓 싹을 틔운 그 밀을 보니까요,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초록초록 알맹이가 다 썩어져 버렸어. 그리고 노란 싹을 틔우고 자기 몸을 다 산화시켰어.
그런데 탱글탱글한 미랄은요, 싹이 없는 미랄은 탱글탱글해, 이뻐. 그러나 거기에는 싹이 없어. 그래서 이것이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미랄의 희생의 원리.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한 미랄은 희생의 원리를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청할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아주 영광을 얻을 때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7절 보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가 무슨 때요?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고 죽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때를 영광의 때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고,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하고 죽을 때 그 의인으로 인하여 죄인이 사는 걸 예수님이 말씀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는 곧 희생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요, 제사의 원리요, 희생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쏟고 고난당하시고 희생하고 죽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희생의 그 자리에서, 미랄이 썩고 죽어진 그 자리에서 생명의 노란 씨앗이 발아듯 예수님이 피 흘리고 희생하고 우리 죄를 담당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한 알의 미랄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러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은 희생과 고난을 통과하여야만, 그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얻을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희생이라 그렇게 말해요. 희생, 제사 지내는 걸 희생, 그렇게 말해요. 희생 제물, 희생 제사, 그렇게 구약에는 표현합니다. 죄인이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와서 고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는 내가 졌는데 이 양이, 소가 나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멱을 따고 피를 쏟고 매 하면서 죽어. 그래서 그걸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불태워 올리는 거예요. 왜?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양이 죽어야 합니까? 죄값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구원에는 공짜가 없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을 자격을 가지신 분은 딱 한 분이요. 인류 역사에 딱 한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고, 그가 죽어야 우리 죄를 사함받고, 그의 희생이 곧 우리의 사함을 얻게 하고, 그의 죽음이 곧 나를 살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희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죄의 아들인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리는 것도요, 공짜 없어요. 오늘날 이 풍요의 시대,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배부르고 살 빼려고 애를 쓰고 힘씁니까? 좋은 나라요. 이거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태어나면서 응애하니까 GMP 3만 달러 여러분 잘나서 그런 게 아니요.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 흘리고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눈물 흘려 이 나라를 지켰고 누군가의 땀방울과 눈물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근대화를 이뤘고 누군가의 투쟁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민주화 이뤘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와 눈물이 있어서 절대로 공짜 점심은 없어. 공짜 식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복음화, 이 엄청난 영광과 축복, 거기에 내가 끼었다.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수많은 세월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희생하여 한국의 복음화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한 가정이 유지되고 한 가정이 지탱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 어디 설레임과 뜨거운 사랑으로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참고 견디고 희생한 그런 미운 정도들고 고운 정도들은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가정도 유지되는 거예요. 저는 미라를 닮은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 모습은 딱 쪼글쪼글 썩어져가는 미랄 같았어요. 이렇게 보면 얼굴도 햇볕에 그을려 쪼글쪼글 주름투성이고 배도 보면요 애를 8명이나 출산을 했어. 3명은 키우다가 죽었지만 8명을 낳아 길러서 배가 쭉 뼈가죽이 쳐서 쭈글쭈글해. 여기 8명의 아이를 젖먹여 키웠기 때문에 젖은 딱 붙어서 젖도 쭈글쭈글해. 어디 봐도 성한 자리가 없어. 그런데 그 주름마다 골마다 희생이 묻어있고 사랑이 묻어있어요. 나를 위해 다 주고 껍데기만 남는 여인. 그 여인을 어찌 누가 추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름의 행간 속에 담긴 인간의 사랑, 인간의 희생을 읽고 존경하지 못하면 그건 철 안 든 거야. 우리 엄마 뚱뚱해졌네. 우리 엄마 주름 많네. 우리 엄마 몸매 다 망가졌네. 아니요. 그 희생의 아름다움을 아는 자만이 철든 자요. 30일, 24, 30일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요. 다 쭈그러진 주름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 그 희생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희생 속에 싹이 나고 생명이 발하고 30배, 6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라를 심는 것은 파종한다 그렇게 말해요. 파종한다, 씨를 뿌린다. 파종하면 씨를 뿌리면 썩을 것 같아. 썩을 것 같으면 없어질 것 같아. 손해일 것 같아. 그래서 파종을 못해. 그러잖아. 희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해봐야 내게 돌아오는 것 없고 그냥 손해고 바보고 그래서 희생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십니까? 모든 열매는 이런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만 싹이 나고 열매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미랄은 다 이런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실이에요. 그것 없고 그것 건너뛰어서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은 투자와 같습니다.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어리석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세 종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얼러가서 장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일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수건 속에 나가 땅 속에 묻어뒀어.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10달란트를 드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내가 2달란트 장사하여 열심히 농사하여 4달란트 가져왔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수건에 싼 그대로 말하기를,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추수하지 않는 곳에서 모으는 줄 아나이다. 참 네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추수 없이 내가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더냐. 그건 불법자다. 심지 않고 어찌 거둔단 말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희생하고 썩어야, 그러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게 없어. 희생 없는 거둠이 없어.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그러잖아요. 그냥 심지 않고 희생 없이 거두어지는 열매는 아예 없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시는 분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고 희생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니라 하셨어요. 늘 말씀드려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밭이다. 교회는 밭이다. 교회는 그럼 밭이다. 교회는 미랄이 희생하고 썩어야 할 밭이 있어.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썩고 희생해야 할, 심고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데 희생하기가 힘들어. 충성하기가 힘들어. 헌신하기가 힘들어. 왜?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지고 나만 손해되고 나만 쪽팔리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될까 봐서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심고 썩어질 수가 없어. 씨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지, 씨 뿌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심지 않은 자에게 절대로 열매를 안 주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밭입니다. 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썩지 않은데 무슨 열매를 바라십니까? 여기는 밭이요. 여기에 심으면 저기에서 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나든 우리가 뿌려야, 희생해야, 농사를 지어야, 수고해야 반드시 거두는 거요. 여러분 총량의 법칙을 아시잖아요. 기도해야 응답이 있어요. 희생해야 열매가 있어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되어지는 것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지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종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종아, 주님 앞에 설 때 내놓을 것 없어요. 주님은요,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는 법칙을 알아야 희생할 수 있어. 썩어질 수 있어. 손해도 볼 수 있는 것이. 농부가 얼마나 땅을 믿기에 농부는 땅에다 씨앗을 뿌려. 씨앗이 이게 다 돈이요. 다 먹으면 곡식이요. 여러분, 뿌리는 게 더러워서 뿌리는 게 아니요.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것 땅에 뿌려. 그러면 땅에서 반드시 열매를 줄 믿고 뿌리잖아요.
여러분 왜 돈을 은행에다 저금을 해요? 내 전 재산을 거기다가 또 불티 같은 내놓은 은행을 얼마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안 해도 믿어 다 은행을. 그런데 하나님은 은행보다 못 믿고 땅보다 못 믿어. 희생할 수가 없어.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없어. 주님을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농부가 땅을 믿듯 투자자가 은행을 믿듯 하나님 좀 믿어봐라.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믿어야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의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선택해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랄로 말한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런데 희생하고 썩고 떨어지고 죽기가 싫습니다. 그걸 가리켜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충성도 희생도 썩지도 못해. 왜? 이유가 있다.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심지어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천토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다. 오늘 또 시험 들려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덕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더 사랑해야 한대. 그래서 천국 가는 길 따라가다 보면 천안쯤 가면 길이 두 갈래가 나와요. 하나는 천국길, 하나는 지옥길 나와. 그래서 하나는 넓은 길, 하나는 좁은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선택하고 싶은데 그 두 가지 다 선택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 하나가 있으면 하나는 자동적으로 놓여. 하나가 택하면 하나는 버리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말할 때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푸시케라는 생명은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 세상에 먹고 살다가 조금 있으면 죽는 생명. 그걸 위해서 일하고 그것만 사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목적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또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생명, 푸시케를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요걸 택하고 요걸 따라가면, 요걸 놔버리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두 개요. 그러면 분열증이 있는가? 아니, 원래 우리는 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이 내 속에 나라는 건 이 세상의 이익과 쾌락과 명예와 이 세상의 안일만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나가 있고 이건 날마다 죽여야 한다.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인다. 매로 후려친다. 내 몸을 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 그 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기뻐하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내가 있어. 그 내가 영적인 나요. 그러면 내 인생을 누구에게 어떤 나에게 맡길 것인가 선택하라 그 말이요.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하여 육신적인 나에게 맡기면 내 인생 몇 년 동안 이리 데리고 저리 끌고 가다 쓰레기 만들어 지옥불에 팍 던지고 마는 것. 그러나 하늘의 영적인 나, 하늘의 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롯이 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원리, 희생의 원리 다음에는 선택의 원리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미워하라는 자라는 말은 죽어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요 원어에 보면 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덜 사랑한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어느 걸 더 귀중히 여기느냐? 그러면 귀중히 여기는 걸 위해서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보면 하나를 귀히 여기면 나머지 것을 그걸 위해 쓰는 걸 더 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삶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늘 기회비용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치러야 할 대가와 비용 반드시 그렇게 발생합니다. 뭘 선택하면 뭘 잃어버릴 것이 있어. 내가 공부 잘하려다 그러면 친구도 멀리해야 되고 전자오락도 멀리해야 되고 잠도 적당히 자야 되고 다른 헛한 짓 멀리해야 돼. 내가 공부를 잘하려고 선택했으면 그 기회비용이 있지 않겠어요? 똑같이 예수 잘 믿으려면 기회비용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걸 조금 뒤로 밀려라는 거예요. 내 처자와 내 전답과 내 모든 것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다음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하나님께서 가정도 더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열매 맺게 하시요. 그런데 에이, 주님 뒤로 나오세요. 나는 그렇게 안 살래요. 그러면 그것도 그럼 네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잘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사랑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 비용, 에너지 아까워져. 그러니까 주님께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왠지 인색해져. 하나님 나라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속에서 막 들어주는 것 같고 믿어주는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요, 이래 입이 서발이나 나와가지고 빠라텅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자글자글하고 확 찌들어서 그냥 머리끝도 발끝까지 보면 세상 나라가 덕지덕지 붙었어. 목사님 보입니까? 다 보여. 세상 나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꾸 힘들어요. 봉사도 헌신도 충성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뒤로 돌려라. 그것들을 버려라. 그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라.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라는 뜻이 아니요. 그 다음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돌려라. 그래야 된다. 여러분 직장 생활 나가는 건 그러잖아요. 꼭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마누라 바가지 긁어도 나가고 자식이 속색에도 나가고 힘들어도 나가고 이래도 나가고 저래도 나가. 왜 나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왜 나가기가 힘들어요? 이미 그 마음속에 당신은 내게 중요하지 않는 존재라고 밀어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 세상을 선택할래?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래? 그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선택이다. 시작. 믿음은 선택이요. 그런데 선택할 그 중심을 가리켜 가치를 매기는 시스템, 가치관이라 그러잖아요. 가치관은 뭐냐? 어떤 아이가 엿장 사고 오니까 엿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집에 있는 백자를 몇십억짜리 백자를 갖다 주고 2,000원짜리 엿을 받고 먹었어. 이 아이에게는 뭐가 더 중요해요? 2,000원어치 엿이 중요해. 백자는 별로 가치가 없어. 왜 그래요? 그의 가치관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 왜? 은 30이 예수보다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장자권을 팔아버렸어. 팥죽 한 그릇, 그것도 꽃배기야. 꽃배기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 왜? 그의 눈에는 장자권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현대판 가룟 유다, 현대판 예서가 있어. 홍대가 아니니 돌아봐야 돼. 그건 아무도 몰라. 내가 될지 여러분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순교할 수 있는 이유는 의리 때문도 아니고 충성 때문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가장 순교를 선택한 이유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 가치를 둘 다 알았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임을 알았어. 이쪽은 배설물인 줄 알았어.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충성으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늘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 있느냐? 나 있는 곳에 있게 되리라. 예수님 따라가야 다 알잖아요. 서울 가는 사람 따라가면 서울 가 있어.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서울, 경기도 88번 길 성공로 88번 길 맞아요? 그러면 은혜교회로 오잖아요. 근데 다른 걸 찍었어.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장차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건 이미 출발부터 하는 것.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있는 곳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요, 세상 따라가면 세상은 영원히 망할 상망성이니 내가 어디에 가겠느냐? 지옥에 가는 거, 그거 틀림없어.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있는 곳에 있게 되리라. 어디를 따라가야 할지 답이 다 나왔어. 어디로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보니까요, 호랑이가 되려면 호랑이 새끼가 저절로 호랑이가 되는 게 아니고, 사자가 되려니까 저절로 사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 배우더라고. 사냥하는 법, 싸우는 법, 공동체 사는 법, 이렇게 다 배워서 사자가 돼.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닮아가야 돼. 그렇게 예수님 배워가야 돼. 그게 예수님 따르는 거야. 쫄래쫄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배워가며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어릴 적에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역할을 다 닮아가잖아요. 좀 크면은 연예인 닮아간다고 염색도 하고 막 화장도 하고 짧은 치마도 입고. 왜? 연예인 닮아가는 거예요. 강도 닮아가면 강도 되는 거고, 도둑놈 닮아가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닮아가고 따라갈 리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롯이란 사람은 눈에 보이는 풍요 따라 가다 보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고 사인을 잡고 거기서 나오라 그랬는데 나오기가 죽어도 싫었어. 그러다 보니까 싹 거들나 버렸어.
그러니까 따라가면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 따라가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의 원리는 희생의 원리다. 희생 없는 열매 절대로 없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님이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택의 원리가 있습니다. 선택해라.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더 미워해라. 따라가는 원리가 있어요. 따라가면 그곳에 있게 되리라. 누구 따라가냐? 예수 따라가자. 우리는 죽어도 끝까지 따라가야 할 리가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 본받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의 미랄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주여, 우리의 신앙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심어야만 거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위하여, 교회 위하여, 복음 위하여 희생을 기쁘게 여기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희생이 손해가 아니라 심는 것이요 열매를 위한 것임을 알아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격, 영원한 나를 더 앞세워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끝까지 주님 놓지 않고 주님 따라가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교회 성전 소독, 청소 또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것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학생부, 청년부 하루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이 숙식을 못하니까 하루 6월 27일에 있습니다. 우리 강하람군 돌잔치가 강현주 문성의 집사 아들 강하람군 돌잔치가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위부더 스테이트 2단지 3층 쎄쎄쎄 원미경찰서 옆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김경희 권사님 떡 준비하셨답니다. 여기서 먹지 말고 가지고 집에 가셔서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백안심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 잘 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 얻는 영광보다, 구원 얻는 기쁨보다 더한 것이 있겠나이까. 세상에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에 버리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함임을 아나이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임을 알아 우리가 늘 예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깨달아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받으소서. 흠양하시고 손얹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는 넘치게 하소서.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사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도 생명도 지켜주옵소서. 불안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상이 온데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 두셔서 낮에 흐르는 살도 밤에 연병도 저들을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부부의 사랑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자녀와 후손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 예수 안에 뻗어가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후손도 예수 믿어 복을 받는 축복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도 돌보시며 이삭의 복을 더하사 흉년에도 100배를 얻고 불경기 속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도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주의 사람들 저들의 충성을 받으시고 많은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며 삶의 기쁨도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 밀알같이 살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